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2절, 8장 5절 9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2절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육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제 운동하고 오면서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 가운데 크리스찬 자기 개발 강사 중에 아주 유명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름은 그냥 안 밝히겠습니다. 근데 그분 이렇게 강의의 타이틀이 뭐냐면 인생 강의, 그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강의한 걸 제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그 강의를 듣고 좋아요라고 이렇게 클릭도 하고 댓글도 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댓글을 쭉 보다가 어떤 한 분의 댓글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와서 그것을 제가 좀 이렇게 적어서 오늘 말씀과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그분이 그 강사님의 그 강의를 듣고 자기의 이제 댓글을 단 거예요. 거기다 강사님, 제 인생을 들여다보고 계신가요? 제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잘 풀어 놓으셨나요? 저는 42살 아이 4명을 키우고 있어요. 코로나로 남편 사업은 망하고 그로 인해서 아파트는 날리고 아이들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면서 아프네요. 마음이 병이 들었어요. 아주 심하게요. 제가 지금 그 반대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사가 강의한 것에 반대되는 지금 인생을 사는 것 같다는 거죠. 투잡하다가 아이가 아파서 저녁일은 관뒀어요. 지금은 아이에게 집중하려고요. 이 또한 지나가겠죠? 저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갔다가 아침 챙겨놓고 출근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스스로 이제 위로한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이제 긍정의 힘으로 이제 다시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가정도 저희 아이들도 잘 될 거예요. 저는 믿어요. 새벽에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기에 저의 삶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줄 것을 저는 믿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이 또 이렇게 또 이제 부정적인 자기의 연약함 속에서 또 이제 보니까 이런 말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가정, 그러니까 자기 가정이죠. 이 가정을 제가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10년쯤 뒤에 잘 되어서 다시 여기 와서 댓글을 달고 싶네요. 이렇게 댓글을 달고 마쳤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한다고 보니까 크리스찬이죠. 그 강사님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참 공감도 가고, 이 공감 간다는 말은 그냥 사람으로서, 자연적인 사람으로서 공감이 가지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강의가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쉽게 말하면 힐링도 줍니다. 위로도 주고 공감도 갖게 해주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분 강의를 듣고 좋았다고 말하고 위로가 됐다고 댓글을 많이 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정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자라면 과연 그렇게 댓글을 달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아픔에 있는 사람들을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위로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 개발에서 오는 공감을 가져주고 그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고 또 그거에서 권면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또 그거에서 피드백 받고 위로받으면서 거기서 벗어나게도 해주지만 일반적인 삶에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생명 안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지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당할 때, 마음의 아픔을 겪을 때 하나님은 단순히 위로해주고 다시 힘내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우리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긴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말은 더 이상 이 보이는 세상에 마귀가 지배하면서 모든 사람을 육체에 사로잡아서 보이는 환경에서 그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기서 우리는 벗어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한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면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처럼 혈과 육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같이 그 육체의 성정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자 그렇게 말씀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제는 일생을, 첫째 아담에서 출생한 모든 자들, 하나님의 생명에 끊어져 있는 자들, 죽음에 두려워 떠는 자들을, 이들을 놓아주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까 댓글 단 분처럼 우리는 육체로 볼 때는 우리는 그분과 같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그런 고통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라면 우리는 거기서 얼마든지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명백하게 사도들이 보여주고 있고 초대교회 신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현 시대에 다 다르지만 겪는 그 고난의 차원들은 다 다르지만 어찌됐든 고난의 차원에서 겪을 때 누구든지 다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그 고통을 느끼는 정도만 다를 뿐이지.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 겪은 고난, 환난에 비하면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지금 맞닥뜨리는 고난이라고 하지만 그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어떻게 해요? 무게로 따지면 우리는 약한 겁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나를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었는데 너희들은 이 조그만 것도 못 견디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자신이 그것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고백하는 자라면은 하나님은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우리가 영에 있는 자인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은, 그리고 영에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이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에 있는 자만이 육신에 묶이지 않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이 땅에서 보이는 세계에서 아까 그분처럼 위기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 위기에 마음이 묶여서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자들이 이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크게 나쁜 짓 안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자신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보실 때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본인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영적으로 자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환경과 상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은 어쩔 수 없이 벗어나지 못하고 마음이 묶여서 육신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통한 샬롬은 이 땅에서 못 누린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리고 아까 그분처럼 언젠가 지금 우리 남편이 사업 망했지만, 우리가 지금 아파트도 가지고 있다가 아파트도 다 날려먹었지만, 언젠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다시 사업을 일으켜주고 다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행복한 날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참 신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과거에 복음을 모를 때 인간이기 때문에 다 연약하고 괴로움과 고통이 이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서 은혜 받아서 또 벗어나고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게 신앙이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설교도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신앙인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그 설교를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겠다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겠다고 긍정의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전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그 메시지가 그 사람의 감동을 주고 순간순간 그 메시지가 위로를 주지만 제 자신도 보고 사람들을 보니까 궁극적으로 본질은 전혀 본질을 모르니까 본질의 삶을 못 살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뭐를 이렇게 보다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저는 복음을 알고 나서 이게 내 영적 본질을 알고 나서 그 말이 정말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절대 사람을 쓸 때요, 고쳐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나를 쓸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본질적 완전히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통해서 사용하는 거지, 그 사람의 육체의 어떠함을 고쳐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의 이런 것만 바뀌면은 하나님이 축복 줄 것이다, 이것만 고치면 하나님께서 나를 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들어서 그거 고치려고, 그거 바꾸려고 열심 내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왜? 사역자들이 자꾸 그렇게 성화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닮으란 얘기를 하면서 거기다 포커스 주고 포커스 맞춰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는 바꾸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본질을 알지 못하고 고치고 변화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5장은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 안에 성령의 내주가 있는데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베드로전서는 신의 성품이라 그래요.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줬다 그래요. 그 주님의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신의 성품을 성령을 통해서 열매로 갈라디 5장에 나오죠. 열매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의 본성의 성품들이 성령으로 흘러나와서 우리가 소위 고친다고 할 때 그게 바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고쳐야 된다, 바꿔야 된다는 것은요, 다 육체의 시각에서 보면서 육체를 나와 동일시하면서 생각해서 나오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지 못하면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영적 존재랑을 모르면 여러분은 계속 육체와 동일시해서 이 육체에 이끌려 다니면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 육체에서 오는 생각에 묶여서 힘든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참 안식을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본래 신앙은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인간의 그 참 모습은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 속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안식 속에서 그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소명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들을 에덴 동산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에덴 동산에서 그 일은 관리하는 일들은 아담에게 하나도 무거움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일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도 힘든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그 창세기도 나지만 이제는 땀 흘리고 노동하지 않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이제는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는 살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이 생명 안에서 안식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 몸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인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녀된 삶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저런 진짜 상황들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신이니까 우리랑 다르니까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으로 계셨을 때 철저히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육체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에 아버지가 계셨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하나 되어서 대심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은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혀 무거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기의 힘으로 아버지의 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요셉이 육체의 부모로서 공경했을 때, 마리아가 육체의 부모로서 공경했을 때 그 부모 공경함이 힘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게 사람들은요, 부담이 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육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께서 제게 계속 주시는 마음이, 복음을 알면서 주시는 마음이, 민정아, 힘드니? 힘든 것은 정상이니 비정상이지? 예? 비정상입니다. 내가 지금 육체로 뭔가로서 감정적으로 마음의 힘듦이 오는데 이거를 주님, 이전에 그랬겠죠. 이
주님이 그렇게 말해도 알아듣지 못했겠죠. 복음을 모르고 내가 정체성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힘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죠. 이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정상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힘들 때마다 주의 은혜를 구했겠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기도도 안 나오지만 순간 힘든 어떤 마음이 들 때 그걸 성령이 알아차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 알아차리고 나면 이제 그 힘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이 생각과 이 감정은 내가 아니구나 알아차리고 그냥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감각이 어떠하든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냥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영광의 하늘 보좌에 들어와 있음을 믿고 내 마음은 지금 흑암으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지만 이게 내가 아닌 걸 알고 이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마음은 지금 흑암인데 어둠인데 하나님 영광에 지금 빛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지금 흑암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으로 일하심을 경험해요. 이게 이제 자꾸 경험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굉장히 빨라질 뿐 아니라 이제는 지금 마음에 흑암을 지금 내가 겪냐 안 겪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지금 마음의 고통이냐 괴로움이냐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문제가 됐지요. 왜? 육체를 나와 동일시하니까 당연히 그 괴로움과 고통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동일시하니까 여기서 벗어나려고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나가 바로 본질적 영적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육신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들은 항상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기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죽음을 경험시킨단 말이에요. 죽음을 경험시키는데 내 본질적 자아, 영적 존재가 죽음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본질적 자아는 옛사람일 때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렸단 말이에요. 이는 이제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죽음을 경험하기를 원하냐면 이 육신이 내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자 죽음을 경험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 거짓자라는 걸 그리고 그 안에서 거짓자라는 걸 주님께서 이제 거기서 실체를 드러내버려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은 육체의 묶임에서 시간 안에서 단번은 아니죠. 시간 안에서 점진적으로 육체의 이제 묶임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제는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꼭 죽는 거라니까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아까도 그 사람 그랬잖아요. 남편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 다 망하고 이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자기 마음 안에서는 이제 죽을 것 같거든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치면 이 문제가 나를 죽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 죽겠어 그러는 거죠. 나 요즘에 살맛이 안 나. 죽어버리고 싶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이미 그 마음이 육체에 묶여서 쉽게 말하면 죄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에 묶였다는 말은 지금 사단에 묶였다는 말이에요. 사단에 묶였다는 말은 죄에 지금 지배 아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는 분명히 6장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그랬지, 생명 아래 있다 그랬지, 죄의 지배 아래 있다. 이미 죄의 지배 권세는 끝나버렸어요. 십자가 안에서.
부활 생명이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이긴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육체에 묶여서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제가 엊그저께 이 운동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말 오해하면 안 돼요. 잘 이해해야 돼요. 예전에 지금 고인 되셨지만 그분도 크리스찬인데 그 우순 박사라고 했고 황수관 박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그 TV에 나서 강의할 때 신바람 나는 인생이라고 해가지고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잘 웃지요, 그분이. 근데 그 단어가 이렇게 생각나면서 어제 운동하는데 성령께서 이 마음을 딱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야,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그랬지. 예. 그리고 성령을 요한복음도 나오지만 바람으로서 비유하면 바람으로서 이렇게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그 느아르라고 그래. 영이거랑 느아르. 그러면서 그 단어를 이렇게 생각나면서 야,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는 신바람 나게 사는 거야. 신바람 나게. 이 말 여러분 잘 이해돼요. 여러분 그렇구나.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는 무거움이 없기 때문에 삶이 신바람 나게 사는 게 정상이나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로마서 5장 1절도 2절도 나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진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인 나를 모르면 조금 전에 읽어준 그분처럼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이분처럼 이런 삶에서 절대로 자유함으로부터 주어지는 온전한 행복함을 누리며 살지 못한 채 육체의 몸에 마음이 묶여 사는 육신의 사람으로서 무거운 짐을 그대로 그 본인 스스로가 지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면서 그 무거운 짐을 다 벗겨줬는데 내가 스스로 질 필요가 없는데 그걸 왜 또 우리가 스스로 짊어집니까? 왜 스스로 짊어지냐면 어느 누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싶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면 나 그 무거운 짐 싫어. 그 인생 지긋지긋한 이제 그 인생 다시는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 할지도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지만 성령이 거기서 빠져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만이 그 무거운 짐의 인생에서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그 사람이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이런 인생을 사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육적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아서 육적 존재가 있고 거듭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을 몰라서 여전히 육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신자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아니죠. 하나님과 의가 된 존재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화평이 이루어진 자로서 영광의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로서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즐거워하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셨죠. 왜?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모세도요, 시내산에서요,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지 못했어요. 이사야서도 이사야서 6장 보면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했을 때 천사 선합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그룹들이. 근데 이사야는 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루다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영광을 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떠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일꾼 하나님 자녀들은 이제 구약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됐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육체가 시장에 대해서 찢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구약으로 말하면 지성소죠. 하늘 보좌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라고 말해요. 본래 거기는 심판의 보좌인데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보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서 고쳐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죄를 끊고 거룩하게, 이 육신 안에서 나오는 죄를 끊고 거룩하게, 육신을 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식으로 나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마음에는 악이 가득한데 행위로서 아무리 그들이 닦은들, 너희들이 속이 더러운데 겉을 닦아봤자 속은 해칠한 무덤인데 겉을 그렇게 꾸며봤자, 거룩으로 꾸며봤자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보고 아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받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속으면 안 돼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요, 내 육신 안에 있는 죄가 있다고 성경은 아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육신 안에 죄가 있는 걸 인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 죄가 나는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일서에서 나온 것처럼 내 본질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된 자는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 존재라야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 자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 생각하는 그런 존재로서 살 때 항상 생명을 통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항상이란 말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평안은 어느 날은 줬다가 어느 날은 안 주고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은 은혜를 줬다가 어느 날은 은혜를 안 주고 내 행동의 태도를 보고 오늘 내 마음에 드네? 그래, 은혜 줄게. 오늘을 보니까 너 보니까 마음에 안 드네? 오늘은 은혜 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육체와 동일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는데 자신의 어떠함을 통해서 육체와 동일시하는 사람은 육신의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날마다 항상 그 은혜의 생수를 그 은혜의 생수를 못 마시는 거예요. 은혜의 생수를 마셔야지만 주림이 없는데 결핍이 없는데 그랬잖아요. 그렇죠?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좌우강에서요, 생수의 에스겔도 나오죠. 생수의 강이 흐른다. 하늘 성수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이미 우리는요 하늘 보좌와 이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됐단 말이에요. 만물이 예수님의 재림 때 이제 완전히 통일됨이 있지만 이제 개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 과거에는요 하늘과 땅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끊어졌다는 말은 땅에 있는 인간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보좌 계신 아버지와 땅에 있는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이제 연결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원과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근원에서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데 이 근원에서 흘러나온 생수를 먹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다시는. 나중에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그랬을 때 완전히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 이제는 주림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부터 주림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다 보니까, 육을 나로 알다 보니까, 육의 감각에 묶이다 보니까, 육의 감각에 묶이면요, 하나님의 생수는요, 어느 날은 맛봤다가 어느 날은 이게 맛보지 못하는 거죠. 어느 날은 그분의 은혜로운 임재가 느껴졌다가 어느 날은 임재가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육신의 감각에 묶이면요. 육신의 감각에 묶인다는 말은 육체와 나를 동일시할 때 육체의 감각에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5장 7절 바울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는 것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하면은 믿는 것으로 행하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체를 나와 동일시하니까 어떻게 해요? 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도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하나님 물과 성령을 거두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할 때 이 본다는 것도 예수님처럼 내가 아버지를 본다,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오감으로 지금 어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계속 다시 전에도 말씀했지만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말은, 민종아, 깨달음은 왔다가 사라지는 거야. 깨달음으로 네가 신앙생활하면 너는 메말른 삶을 살아야 돼. 모든 종교는 깨달음이 있지만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란 말이야. 자기 계시인데 그 아버지를 계시해 줬단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아들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그 아버지를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됐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이거는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의 관계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와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와 살 때 목마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은요, 목마름이 안 멈춰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성경을요, 혼으로 지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을요, 깨달으려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성경 열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왜? 성경을 깨달음이 있지요. 삶의 인생에 살았는데 깨달음이 있지요. 그러나 그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고도 그분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내가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과 깨달음을 추구함 없이 깨달음이 오는 것과는요, 천지 차이예요. 아셔야 돼요. 깨달음을 추구하면요, 추구하는데 안 깨달아지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그분을 누리는 가운데 깨달으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아멘?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0절 보면요, 2장 20절 보면요, 너희가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0절은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자,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에게 성령이죠. 성령이 생명의 하나님을 누리게 함과 동시에 이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아멘? 교사로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교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보혜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요한복음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이 보혜사가요,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너를 위로하는 자고, 그러니까 자기 개발 강사한테 위로받을 필요 없어요. 예? 사람들한테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기름 부음 성령한테 위로받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데 사람들의 그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힘을 줘요. 여러분, 그렇다고요, 여러분, 지체들 간에 위로해 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위로하란 말이에요. 그러나 본질인 자기가 누구인지 보고 자기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제껴놓고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위로받고자 하는 말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요, 영적뿐 아니라 육적에서도요, 계속 방황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알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면,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위치, 어떠한 신분, 여러분들이 뭐를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지, 내 안에 지금 누가 사시는지, 내 안에 지금 그분이 사시면서 지금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있는지, 그분이 지금 미래에 나를 향한 어떤 목적과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너희의 장래일까지 알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일에 대해서, 내 장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자녀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왜? 장래일을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 가지고 지으신 뜻을 따라 성령이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장래,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그 장래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들이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거 누리는 것, 거기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올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아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요,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게, 이게 지금 비정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정상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과 상황이 염려, 근심하고, 내일에 대한 염려, 근심이 이게 인간의 육체에서 나는 본능인데, 이거를 어떻게 부인합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들은 절대 자기 부인을 할 수 없어요. 자기 부인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안에서 쓰는 단어가 뭐래요? 비우자는 거예요. 불교에서 많이 쓰는 게 그거 아닙니까? 비우자. 예? 욕심을 버리자. 다 고통은 욕심 때문에 오는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여러분, 복음의 기독교는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되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 생명이 계속 채우고 풍성하게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우는 게, 비우고 내려놓으면 내 마음에 행복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종교예요. 그러니까 비우기 위해서 엄청 종교인들은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 내가 이제까지 나라고 여겼던 이 내가 아닌구나를 정체성을 통해서 성령이 이제 알게 하심을 통해서 이제까지 나라고 여겼던, 육체와 나라는 동일시했던 나라고 하는 거짓자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부인할 때 이젠 예수님 말하는 것처럼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린다는 말은 옛사람이 내가 아닌 것을 알고 이 옛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한 것처럼 자기를 잃으면 예수님을 얻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얻는다는 말은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말. 본질적 하나님의 신성의 본질적 생명으로 그는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적 생명으로 사는데 어떻게 여러분 무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본질적인 생명으로 사는데. 그러나 우리가 실존적으로 겪는 것은 두려움도 겪고 불안과 염려도 겪는단 말이에요. 마음에서요. 그러나 내 정체성을 알면은 본질이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으로 사는 자라는 걸 알면 여기에 안 묶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내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주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요, 그 권리를 행사해서 마귀를 쫓아버리고 마귀를 다스려버리고 환경을 다스려 정복해버리지, 소극적으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이러다 우리 다 죽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걱정하는 삶, 불안해서 염려되는 삶, 여기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은혜 받을 때 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감동이 왔을 때 뿐이에요. 음성 들었을 때 뿐이에요. 그런데 또 환경에서 문제들이 오면 여기에 다 묶이게 돼 있어요. 기적을 봐도 그래도요, 기적을 보면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복음서에서 다 말해주고 있어요. 기적을 그렇게 봤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 표적을 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육체가 자꾸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기적만 봤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은사와 능력만 경험하면, 이 환경쯤 다 이기고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추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 절대로 기적과 은사로 사람은 육체의 묶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은혜로서 뭔가 일하시고 필요하면서 기적도 경험시키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의 일을 시키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섬기라고 은사도 나누어 주는 거지. 은사 받았다고 여러분 육체의 묶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은사 받은 사람들도 주변에서 많이 봤지만 은사 받았는데 어떤 사람 오히려 육체에 묶여서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은사가 있는데도, 능력이 있는데도. 그 탐심이 가득했다는 말은 이미 육신에 묶였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아세요? 은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막 부르짖고 철회하고 금식하는 은사자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은사자들 입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문제만 생기면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여러분, 아니라는 걸 여러분 빨리 아셔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을 모르면요, 절대 이 육신에서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요, 영적으로 해방시켜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해방된 자만이 이 율법 안에서 육체가 이제 율법의 작용에 따라서 이제는 움직이는데 이 율법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보이는 세계에 묶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지금 사는 본질인 나, 이가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에베소 2장 6절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3절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보이는 세계가 내 본질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본질을 모르면 육체를 나와 동일시하면 거듭났어도 본질의 내 정체성에 눈이 안 뜨이면 성령으로 이 그리스도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육체에 묶여 살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육체의 몸을 가지고 그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그리스도 한 영이 된 그의 존재, 즉 영적 존재인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영광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사랑을 충만하며 누리며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요, 내 육신으로 노력해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이 노력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단 말이에요. 자기를 포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사람은 자기 포기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지금 막 향해서 나가고 있으니까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주관하시는구나. 공중에 나는 새처럼 드레핀 백합화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과 내 주변에 모든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의 100% 은혜로 나를 돌보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믿고 신뢰하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외부적인 몸에 관련된 외부적인 걸 다 완전히 맡기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자가 진짜 믿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 사람은요 절대 안식 못합니다. 맡기고도 불안해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가끔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문제 놓고 기도하고 제발 좀 기도 끝나면 문제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런 말 하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하고 맞지는 않지만 예? 바로 그거는 겁니다. 육신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또 집에 와서 또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전에도 내가 했지만 이 사람은 또 불안하니까 또 예배당 가서 또 기도하고 또 예배당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뭔가 내 마음을 평안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준 것 같은 느낌이 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에 왔는데 또 불안해. 또 예배당 가서 또 기도하고. 못 보잖아요, 여러분. 절대 육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를 못해요. 네? 근데 우리는 육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걸랑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은요 다 육신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거듭난 사람인데요 그는 육신을 따라 걷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을 따라 걷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걷는 자가 진짜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게 약속의 이삭의 자녀들이에요. 이스마엘의 자녀는 육신을 따라 난 자고 영을 따라 이삭의 자녀는 약속에 따라 영을 따라 난 자녀란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런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 기업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고 성령을 쫓아가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모든 유업, 자녀니까 상속자로서 모든 걸 다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육적인 사람과 완전히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대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차원적으로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염려, 근심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단 말이에요. 온전히.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했죠. 목사님 말을 이제 알겠는데, 저도 복음을 좀 들어서 이제 그 말이 좀 공감도 돼요. 근데 목사님,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여전히 내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맡겼다고 하면서 얘를 볼 때마다 걱정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또 놓친 거예요. 뭘 놓쳤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놓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이제 복음도 알고 이래 했는데 내 정체성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내가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염려는 나는 내가 아니라 육체로부터 오는 염려라는 걸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육신으로 오는 염려인 걸 알고 이게 내가 아닌 것을 알게 해주시니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육신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은 자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녀가 이 마음, 하나님이 있어야 될 마음을 빼앗으려고 원수가 이 자녀를 통해서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 자녀에 대해서 내 마음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면 이 마음이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께서요. 왜? 내 마음이 이제 그에 대해서 죽고 내 마음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이제 그 자녀는 이제 하나님이요 받아버린 거예요. 나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자녀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문제로서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리고 이삭을 살린 것처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것으로서 당신이 받아버렸으니까 당신이 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는 이끌어갈 일이에요. 나는 거기에 이제 관여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이제 안식 속에서 이제는 평강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안식 속에서 잠잠히 있는 걸 배워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육신에서 이 소용돌이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 죽음의 그 기도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막 와서 또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 감정이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감정이 흔들어 놓을 때도 감정이 흔들어 놓을 때 힘들죠. 감정이 나라고 여겨지니까. 그때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정체성의 믿음으로 서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감정은 그냥 사라져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풀어져 오는 걸 경험시킨단 말이에요. 아멘? 그 경험할 때 이제는 여러분 마음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충만하게 돼요. 이게 자꾸 경험되면 될수록 육체에서 자꾸 이제 묶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자꾸 경험이 자꾸 이제 점점점 늘어날수록 육체가 내가 아니네, 이게 빨리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빨리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삶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몸을 통해서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몸에. 몸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호의가 계속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신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신기한. 제 표현하면 신세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신세계의 맛을 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근데 어느 누구도 복음을 아는 사람 빼고는 어느 누구도 신앙생활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땅에 문제도 많고 고난도 많고 환난도 많고 자연재해도 많고 모두 환난 많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런 신세계 삶은 못 산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세계 사는 새 땅이 왔을 때 예수님 재림하면 그때 신세계로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서 성령으로 의와 희락과 평강 하나님 나라 신세계를 맛보지 않고 어디 그 나라 들어가기만 소망하고 있습니까? 이미 그거는 내 정체성을 모르고 육체에 묶여서 오는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그 배후에 솔직히 사단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단이 그 사람을요, 정체성을 속여가지고 너는 육신이야. 너가 거듭난 건 영이지. 또 좀 아는 사람한테 너 거듭난 건 영이잖아. 그러나 너는 지금 이 땅에 있잖아. 육체가 너잖아. 너 지금 몸 아프지? 그게 너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 너 지금 현실에 돈 없지? 돈 없는 게 너야. 너 가난하지? 가난한 게 너야. 그러니까 가난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돈 많이 벌어. 다른 사람들처럼 부자 되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고 저축도 하고 그렇게 해. 그래야지 네가 가난해서 벗어나지. 입만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이런다고 되냐? 마귀가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제 말 잘 이해해야 돼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속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육신인지 이게 영인지 구분이 안 되고 속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제가 당부하지만 복음을 자꾸 여러분 듣고 그리스도 안으로 자꾸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성령께서 이제는 영과 혼과 몸을 완전히 갈라놓는 경험을 시킨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내 혼이 내가 영이구나 하는 거를요 선명하게 알겠대요. 이 혼이 전에는 너 육이야 라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게 자꾸 밝히 알아짐이 커질수록 혼에서 나 영이구나 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그 단어 하나가 나 영이지 할 때 그 영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기 때문에 이 안에서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순간 무거웠던 육체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과 상황으로 왔던 무거움이 싹 벗어지는 거예요. 나 영이구나 할 때 그냥 알아차리는 순간 다 벗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 존 뉴턴인가요? 그 사람이 그 미국에도 뭐 있잖아요. 뭐 국가에 뭐 할 때 그 애국가처럼 우리나라처럼 어메이징 그레이스. 네? 우리 찬송가 듣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래서 이 사람은 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구나 라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신앙인들이 실제적으로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생활을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영적 존재로서의 신앙이 아닌 육적 존재로서의 신앙인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부터 나오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을 통한 만족함을 살지 못한 채 신앙생활 자기 노력으로 힘겹게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삶이 메마르고 힘든 건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존재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말씀 지키고 깨닫고 큐티하고 뭐 좀 하면은 거기서 오는 감동이 오면 그거 따르면은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건지 알아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그분의 영으로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걸요. 그분이 말씀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영을 따라 살지 않고 문자적으로 말씀 따라 사니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자기 주체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자기 생각에 사고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식대로 왜곡되게 해석해서 예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모세의 말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모세 네가 글들을 안 되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없지. 모세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근데 니들이 그렇게 모세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도 그거예요. 진리 알아야 돼. 그렇게 막 침튀게 가면서 진리 하는데 진리 안에 거하질 않아요.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는요, 단순히 문자가 아니에요. 진리는 살아있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인격이란 말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그리스도가 진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오는 거예요. 문자 진리를 안다고 자유가 옵니까? 성경 66권을 들이파가지고 남들보다 좀 더 해석 잘하고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깨달았다고 자유가 옵니까? 자유 없어요, 거기는요. 그리스도 이 진리, 은혜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라뇨.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요,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도 보면 21절, 21절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인데 그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와 연합돼서 만물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만물 안에서 충만한 자라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요, 충만한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느낌의 경험에서 결핍이지, 실제 내 영적 존재에 대해서 눈이 뜨면요, 나 다 가진 자네? 하나님 있음 안에 있는 자로 난 충만한 자네?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이 믿음의 고백이 진짜 충만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르고 내가 막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는데 성령 충만이 됩니까? 성령 충만이 안 오죠. 그래서 육신의 사람들은 오늘 로마서 8장 나오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고 기도 3시간 하고 큐티하고 남들에 비해서 좀 더 경건하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볼 때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육신적으로 죄짓고 사는 사람이나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그리스도 없으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자기가 주체가 돼서 육신인지는 모르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착각에 빠져서 유대인들처럼, 예? 그게 자기 의가 나오는 건지도 알지 못하고, 예? 알지 못하고 그 육신으로 열심 내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인 걸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요, 시간 안에서 다 나가 떨어져요. 열정도 식어요. 사랑의 열정도 식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복음은요, 열정이 식기는 뭘 식습니까? 20년이 지나도 30년인데 오히려 더 열정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모든 충만함에 이르노니라. 아멘. 이거는요, 계속 생명을 얻어 더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점점점 계속 상승하는 거지. 복음은요, 올라갔다가 영적 침체 겪고 올라갔다가 또 영적 침체. 이거는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육신 안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 복음 안에서는요, 연합 안에서 날마다 생명의 성령을 떼어 조금 자라므로 통해서요,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 이르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디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지 않을 때. 영적 존재로 살아갈 때.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지만, 늘 얘기하지만, 왜 삶이 힘든가 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자기 노력으로 성실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살기에 힘든 것이에요. 그럼 또 사람들이 이러겠죠. 목사님, 열심히 사는 거, 노력하고 성실하게 사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육신이라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산 만큼 여러분 부당한 대우를 받아봐야 화가 난다니까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가서 이렇게 가정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진짜 돈 아껴가면서 10,000원짜리 밥 안 먹고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하나 먹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집에 와 보니까 이것들은 그냥 돈도 펑펑 쓰고 앉아있고, 이것들은 집에 와 보니까 나의 그 열심히 사는 걸 알아주지도 않고 화가 난다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보세요.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았어. 그런데 코로나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원치도 않게 사업이 망했어. 가게 폐쇄해서 문 닫았어.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 잘못했다고? 내가 누구 사기친 것도 아니고 거짓말한 것도 없고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성실하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네? 정부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만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 겪을 때요. 이게 여러분 육신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육신은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지만 정말요, 과정에서, 육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내가, 아까 그분처럼 원하진 않지만, 어떠다가 내가 가게 하다가 폐업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그런데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이걸요,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그래서 아까 앞사람처럼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네가 이렇게 열심히 성실을 살았는데, 그리고 진짜 주일 안 빼먹고 신앙생활 했죠. 주일 안 빼먹고 11조 안 빠뜨리고 구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럴 수 있나? 이게 어디 옵니까? 은혜로 산 사람은요, 고난당할 때 환난할 때 그런 말 안 해요. 여러분, 안 나와요. 순간 육신이 초기에 올 수 있어요. 육신에서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육신이라는 걸 알아차리니까 이게 탁 끊어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마인드, 생각이 작용해서 감사가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목적과 계획은 절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루신다. 이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사람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의 고백이, 해석이 그 사람을요, 더 잘 되는 길로 이끌어 가게 결국에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요, 망했네, 실패했네, 끝났네,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미 실상의 세계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계속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아멘. 이거는 신자뿐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목회 20년 했는데 남은 게 뭐가 있어? 결국엔 빚만 남았잖아. 목회 20년 했는데 남은 게 뭐가 있어? 고생만 진딱 했잖아. 이런 식으로 안 온다니까요. 난 복음 뭐 알기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적 보고 순종하라 그래서 개척했더니 된 게 뭐가 있어? 그것도 4번씩이나 다 문 닫고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고 자괴감이 들고 자존감도 다 바닥이고, 성도들 목사님들 인사할 때 목사님 성도 몇 명이야? 요즘에 좀 부흥됐어 그러면 기가 확 죽어가지고 그래서 노예도 안 가버리고, 그분들 막 보고 싶지도 않고. 이게 육신이에요, 여러분. 이게 육신. 근데 지금은 그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 정체성을 알았는데, 그리스도에서 내 존재 본질을 알았는데, 사람들은 육체 보는 걸 가지고, 자기도 자기를 육체를 보는 걸 가지고 자기라고 여기고, 상대방도 육체를 보는 걸 가지고 그 상대방이라고 여기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요, 본질적 나를 모르면요, 육체적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버려요. 육체적으로 보는 걸 가지고 말할 때 기분이 나빠요. 화가 나요. 들이받고 싶어요. 육신의 사람들은요. 근데 영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진짜 속 사람을 못 보고 있구나. 참 불쌍하다. 그러니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나. 저 사람이 육신으로 있으니까 상대방도 육신으로만 보고 있구나. 자기의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진짜 본연의 속사람을, 그 아름다움, 탁월함, 위대함,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속사람을 못 보고 살고 있구나. 여러분, 속사람이 여러분이 진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속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속사람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감춰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춰져 있는 게 하늘 보좌 있걸랑요? 자기 속사람이요? 본질이?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가는데 속사람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다고요? 볼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계속요, 거듭났다고 말하면서도 육체를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외모가 자기인 줄 알고, 나이가 자기인 줄 알고, 학벌이 자기인 줄 알고, 계속 이게 나인 줄 알고, 이거 가지고 여러분 자꾸 판단이 와요. 여러분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교만하고, 여기서 낮은 자존감이 오고, 여기서 우월감이 오고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온전합니다, 속사람은. 완전합니다, 그냥.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사람을 보면 그냥 미친놈처럼, 죄송하지만 헤헤헤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때 혼자도 와, 내가 이런 존재였단 말이야. 세수하다가 갑자기 거울 보는데 눈에 주름만 보였는데 오늘날은 갑자기 그냥 속사람이 그냥 영광의 광채에 빛이 비치는 속사람을 딱 들여다보니까 이게 나였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볼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마디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제가 하는 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속사람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과정 중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속사람
진짜 속 사람을 성령으로 비춰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육신으로 또 기도하지 말고, 육신으로 기도하는 뭐냐면 속 사람 한번 보고 싶다 하면서 어떤 형상을 가지고 속 사람을 생각하면서 속 사람 한번 보여달라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육신의 사람들처럼 환상으로 보여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있는 그대로 성령으로 비춰지게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 속사람이네? 속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네? 이렇게 성령이 비춰준단 말이에요. 말씀이 살아서 막 영으로 생명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 환상을 안 봤는데도. 예? 오감의 감각이 아무런 것도 없는데 이 말씀이 믿어짐을 통해서 속사람이구나, 이게 와요. 이런 식으로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는, 혼이 그렇게 해서 깨어나는, 속사람 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자꾸 이제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속사람이 자꾸 속사람이 커지는 게, 속사람을 보는 혼의 의식이 커져요. 속사람을 보는 혼의 의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속사람은 너무나 선명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럼 육신에 잘 안 묶이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인 것을 확신한다면 아버지, 이제는 그들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요 육신에 있지 않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며 자신의 정체성이 성령으로 선명하게 계시로 조명되어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비춰짐을 통해서 아버지, 그 속사람의 아름다움에 눈을 떠서 보는 혼의 의식이 열리도록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아버지 영적 존재로서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영적 존재로서 삼위와 하나 된 자로서 완전합니다. 결핍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실제 육의 몸 감각에서 마음이 아버지 경험할 때는 결핍이 경험되고, 나의 초라함이 경험되고, 나의 부끄러움이 경험되고, 여러 가지 아버지 눈에 보이는 사건과 상황으로 육신이 아버지 나와 동일시하게 시킴을 통해서 오는 생각과 감정이 아버지 하며 내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성령이 알아차리게 하심을 통해서 그 마음이 아버지 하며 육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혼이 영 안에 있음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통치됨을 통해서 의와 실화가 평강으로 마음이 주의 영광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안의 성도님들, 믿음의 지체들, 복음을 듣는 모든 아버지 하나며 지체들 가운데 더욱더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이 선명하게 밝히 비춰지게 하심을 통해서 육신에 묶이지 않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며 심판한 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도다고 말한 것처럼 바울처럼 아버지 그런 즐거움의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자녀 문제, 아버지 돈 문제, 아버지 건강 문제, 이것은 몸에 관련된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관해서 관심 가지고, 우리는 몸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에 관심 가짐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몸에 관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전능자가, 창조주가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 호의를 넘치게 베푸심 속에서 다 풍성하게 이끌어갈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체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신성의 생명이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이 몸으로 풀어져 나옴을 통해서 몸의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모든 육체의 질고를 다 담당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린 더 이상 아버지 육체의 질고 가운데 내가 그것을 짊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물질로 인해서 아버지 무거운 마음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먼저 그리스도 안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들어가감을 통해서 마음이 먼저 아버지 하나며 현실의 눈에 보여지는 물질의 아버지 하나며 묶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마음이 물질의 묶임에서 벗어난 순간 아버지 환경의 물질도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시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 아버지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해서 나이를 뛰어넘게 하시고 육체의 외모를 뛰어넘게 하시고 육체의 아버지 정의된 아버지 어떤 것을 아버지 규정에서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묶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주눅들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에 아버지 자신을 아버지 맞춰서 생각함으로 아버지 하나며 무거움으로 아버지 하나며 초라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로 하나 된 아버지 자들로서 아버지 외로움도 없고 고독함도 없고 쓸쓸함도 없고 삼위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영광의 사랑 안에서 기쁨만 충만한 자들임을 알게 하여 주신 것을 성령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신성 안에 있는 우리들 이제 아버지 주의 아버지 성령으로 힘바람 나는 아버지 삶이 이 땅에서 아버지 펼쳐져 가게 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